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벌써 2020년에 12월 마지막 주가 왔네요. 네, 2020년의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마지막 예배까지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해 너무 아쉽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은 다 같이 각자의 자리 일어나서 탄핵종이 땡땡땡 찬양하실 건데요. 처음 하는 찬양이니까 우리 선생님의 율동을 보고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 소고막사리에도 탄핵종이 울린다. 탄핵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탄핵종이 울린다. 삼자 탄핵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달의 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 달의 종이 울리 2절 달의 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달의 종이 울린다. 3절 달의 종이 땡땡땡 부드럽게 들린다. 주 사랑하는 아이 복을 주시려고 달의 종이 울린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라는 찬양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
마리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계획하셨대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소년부에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셔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 늘 지켜주시고 2021년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움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7페이지에 있어요. 친구들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책을 펼쳐보세요. 네. 자, 신약 성경에서 몇 번째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은 세 번째에 있어요. 세 번째. 자, 87페이지. 우리 친구들 찾고 있죠? 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 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쭉 읽을 텐데 우리 친구들도 같이 눈으로 따라서 함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크게 되어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지만 임신하였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나 벌써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무슨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네,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지는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을 하는 순간 티가 팍팍 나면은 얼마나 거짓말하는 게 어렵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루터라는 이 종교 개혁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은 눈덩이와 같다. 굴러갈수록 더 커진다. 이 거짓말을 한 번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막 거짓말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낳게 되고 불러오는 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짓말을 이런 커다란 배에 비유를 했었죠. 자, 이렇게 이 비행기를 뜨고 내릴 수 있게 하는 항공모함이라는 거대한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얼마나 크냐면 이 항공모함에서 농구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죠? 저 위에서 이제 이 농구장을 봤을 때 이 농구장의 크기, 그 옆에는 다 관중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 항공모함의 일부라는 거예요. 전체의 크기도 아니고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식사를 하는데도 막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죠. 그죠? 이렇게 커다란 항공모함도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키는 매우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별로 커 보이지 않은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배가 혹 기울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슉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커다란 배를 움직이는 키를 혀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는 몸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작은 혀로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불을 붙이는 것 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혀로 다른 사람을 불태우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혀를 아주 조심히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언어가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단순히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러한 악플이나 잘못된 소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매우 조심해야 하고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심히 행동해야 한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 돌멩이를 던지지만 이걸 맞는 개구리는 어떻다? 피눈물을 흘린다. 너무 슬퍼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의 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름이 되게 생소한 이름이에요. 우리 그래서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던 9계명,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다 지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지키고 할 수가 있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는 두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아이고 제가 이걸 안 넘기고 얘기를 했었네요. 그렇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네. 근데 한 가지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 둘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사벳, 이 여자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당시에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것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고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면 하나님께서 복을 팍팍팍팍 주셔가지고 아이를 막 4명, 5명, 10명 막 이렇게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라는 이 남자 할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성전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성막의 2배가 되는 크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기도하는 순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이제 분향단 안에, 분향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성전 밖에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했었어요. 우리 이거 익숙하죠? 분향단 앞에서 이제 향을 막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였어요.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이었어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갖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이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매우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이때 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는 이런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말도 안 돼요. 지금 저랑 아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왔을 때 지금 표정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죠? 진짜 이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막 손짓만 하는 거예요. 손짓. 너무 본인도 너무 당황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번 그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성전에 머물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돼서 집에 돌아왔으니 엘리사벳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정말 천사의 말대로 이 두 사람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달 동안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매우 조심히 이 아이를 품었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아이를 주심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우 신기하게도 이 남편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아이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이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이제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마리아입니다. 네,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여기서 지금 열심히 뭐를 만들고 있어요. 그죠? 이 목수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약속한 정혼 상태에 있었어요. 아직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약속한 그런 상태였는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이 사가랴의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였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죠? 라고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감싸주시고 너와 함께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임신하여서 지금 벌써 6달이 되었어.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셔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마리아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요.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보소서 저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실 것을 믿겠습니다. 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여기서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라고 좀 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는 노예라는 단어예요. 그죠? 완전히 그 느낌이 다르죠. 그죠? 그냥 뭐 일을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는 하인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주인의 말을 행할 수밖에 없는, 지킬 수밖에 없는 노예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자마자 진짜 그 천사가 한 말이 맞는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근데 진짜 천사가 말한 대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배가 요만큼 나온 거예요. 그죠? 목사님은 밥을 안 먹었는데도 배가 많이 나왔죠. 임신을
한 게 아니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죠? 지금 이게 지금 사악한 이렇게 웃는 게 아니고 기쁨을 표시하는 웃음을 짓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이시나요? 글자가. 네.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복된 사람인데 가장 복된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은 제일 복된 사람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석 달 동안 같이 있다가 이제 마리아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이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축복하고 함께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원래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게 이때 관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 이 새로 낳게 된 아이도 똑같이 이름을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이 이 아이는 사가랴라고 이름 짓지 않겠어요. 이 아이는 요셉이에요. 죄송해요. 요셉이 아니라 요한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왜 풍습을 지키지 않아? 사가랴라는 이름을 싫어서 그런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사가랴한테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사가랴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죠? 아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내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을 걸 갖다 달라는 거보다 해서 적을 걸 갖다 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썼냐? 아기 이름은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지? 전혀 생뚱맞은 이름인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글을 쓰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사가랴의 입이 풀리고 입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했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주께서는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이 그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인하여 떠오른 태양이 높은 곳에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을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이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된 이후에 이제
5개월 후에 마리아 역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어디서 아이를 낳죠? 네,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가문이 뛰어나서였을까요? 네. 아니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네. 아까 사가랴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낮은 자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우리 역시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그 명령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 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이것을 적용하려고 글도 써보고 했지만 이게 결코 쉬운 일인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특히 가족일수록 자매나 형제나 남매나 이렇게 2살이나 3살 이런 터울일수록 서로 진짜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죠?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하고, 저주를 나가 죽어라!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목사님도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2살 아래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에게 못되게 굴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럼에도 사랑하라. 그럼에도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내가 대접을 받고 싶다면 그만큼 대접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보였던 것처럼 이게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자 하고 그럼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살게 굴고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말씀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글자 한번 읽어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기에서의 복은 내가 부자 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 하기 싫어 하고 무시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가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들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힘겹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는 여전히 상대방을 미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